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19번째 시간인데요,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 블레셋 그랄 왕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군대 장관의 호칭을 비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 일개 개인을 찾아와서 같이 좀 잘 지내자, 상호 협조하면서 지내자,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당신도 나를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하면서 상호 조약을, 동맹을 맺는 일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찾아와서 잘 지내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당신을 보니까 놀랍다는 거야. 당신을 보니까 두렵다는 거야. 겁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지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당신은 신기한,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내 명예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지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블레셋 그랄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아내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건드리지 마, 아내 보내, 사라 보내, 안 그러면 죽을 거야. 그리고 너 아브라함 누군지 알아? 나의 선지자야. 그의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태문이 닫혔던 그 아비멜렉의 가문 속에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도대체 뭐야 저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네. 놀라는 거예요. 또 소문을 듣자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와,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 사실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왕이라도 겁나는 거예요. 저거 보통뿐이 아니다라고 놀랍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위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 저 뭐야? 하나님이 드러나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네?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 봐, 요셉이 종이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오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막 놀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그의 주인이란 말은 지금 보디발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네가 하면 다르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너 보니까 다르다. 1장, 2장, 3장, 다니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안 믿는 불신자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봐, 여호수아. 여러분, 여리고성 이거 사람이 총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우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주위에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좀 거룩한 영성, 거룩한 두려움이 넘쳐날 때, 그래서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어려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의문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봐봐, 장로님을 봐봐, 권사님을 봐봐, 집사님을 봐봐,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분 봐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야, 주님이 쓰시고 있다, 저분과 함께한다, 저분을 도우시고 있다,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건 아니겠지요. 세상적으로 안 나간다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어. 어려울 때 어떻게 말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이에요. 한번 답시다. 나는 성경책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읽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동네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은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무엇 때문에 만족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놀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같이 가자. 아브라함이요, 나와 화친 조약을 좀 맺읍시다. 때로는 믿기도 할 거예요. 왜?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비멜렉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틀림없어. 그래서 같이 손붙잡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23절과 24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랑 좋은 관계를 맺자. 화친조약을 맺자.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건드려요.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너 다시는 거짓행위 하지 마.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아픈 과거가 수치스러운 이 마음 아픈 얘기를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네가 거짓말해서 내가 죽을 뻔해서 다시는 나와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그것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 화가 나지요? 누가 내 약점 건드릴 때, 내 자존심 건드릴 때 화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좀 봐요. 맹세하자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팠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져요. 왜 또 그 얘기 꺼내? 기분 나쁘게. 아유, 나 화칠 안 맺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마음을 건드려도, 그래, 내가 거짓말 했잖아. 그래, 내가 약점이 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와 잘 맺을게. 너의 자손들 내가 다 좋은 관계 맺을게라고 말하고 있는 성숙한 이 아브라함.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25절에는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책망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게 누구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물이 있어요. 무슨 우물이냐면, 아비멜렉이 분명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원하는 땅 가져. 그래서 원하는 땅을 얻어서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축을 먹이고 식솔들을 먹이고. 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동네가 다 어려움을. 여러분,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물이 없어요. 가축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 아니야? 우리가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야, 너 가! 하고서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죽이고 막 싸우고, 안 돼, 우리가 팠단 말이야, 우리 거란 말이야, 아비멜렉에 줬단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양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은 생명줄과 같고 전 재산과 같은데 그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318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랑 싸우는 거 싫다. 하나님 또 다른 길들을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면 양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믿지 못하면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면, 온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거예요. 가슴 아플 거예요. 막 손해가 돼서 나 힘들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가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삭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양보를 잘하신 분이다. 양보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온유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참 양보하는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 싸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이삭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도 양보의 영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영성이 전수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온유한 영성이 이 이삭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 그랄 땅에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온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이삭이 다른 데 곳에 가는 거야. 하나님, 에색입니다. 에색. 자, 다음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이름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삭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울까요?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또 옮기는 거예요. 또 뺏는 거야. 또 싸우지 않는 거야. 또 옮기는 거야.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물을 판다고 우리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것마다 우물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와, 이삭 보니까 다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이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잘 지내자라고 이삭에게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의 영성, 이 양보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야갔어. 돈밖에 몰라. 말이 많아. 이기적이야. 개인적이야. 너무 잔머리를 굴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다 죽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 못지라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화친조약을 맺고자 올 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27절, 30절, 31절에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을 다시 삽니다. 계약을 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양보를 했더니 이제 좋은 때가 왔어. 그럴 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우물은 누가 팠냐면 아브라함이 팠어요. 근데 지금 돈을 누가 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양과 소를 주는 거예요. 7 암양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양을 볼 때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암양을 볼 때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우물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영승을 정확히 쓰는 거예요. 사인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부엘세바, 이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힘 있는 자가 이 우물을 또 뺏을까 봐 계약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 이렇게 증거로 삼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딱 심음으로써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이건 계약한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 땅이야. 이건 아브라함 우물이야. 아브라함 후손들 거야.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애 첫 번째 나무를 심는 기념 식수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셀나무는요, 보통 한 5m, 6m 되는데 높게는 한 10m 되어지는 큰 나무예요. 특별히 에셀나무는 이파리가 풍성해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그늘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쉼, 안식, 휴식. 그래서 이 사울이 에셀나무 밑에서 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죽을 때에 자기의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요. 사무엘상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이파리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서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시원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30m예요. 30m가. 그래서 밑에 지하수의 이 물이 물로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인 것이에요.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언약했다. 이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봐요, 가축으로 줬지, 희생 제물을 줬지요. 부엘세바 이름을 정했지요. 뿐만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다, 후손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에셀나무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에셀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셀나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거예요. 에셀나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충정교회가 에셀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힘들고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쉬고 안식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마음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질병적으로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난 여러분들이 에셀나무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격려와 안아줌을 통하여 저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에셀나무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찬양했던 사랑 이야기, 주님의 숲,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그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서 평화가 없네,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깨가 무거워서 진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어딘지 진짜 몰라서 봐오는 수많은 영혼들, 누구한테 말하고 꺼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마음판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공고한 백성들, 남모르는 흐르는 눈물로 정말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닦는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우리 충정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이 에셀나무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셀나무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고 에셀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무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우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지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 화단을 가꾸시더라고. 꽃을 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꽃이 집안에 있다, 사무실에 있다, 여기 앞에 꽃이 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쉼과 안식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새벽기도, 에셀나무 같은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새벽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가 여러분의 에셀나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대로 살아가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책을 써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을 물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전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제자로 삼는 아름다운 사역이 에셀나무라고 자녀들이 느끼면서 배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헌금을 해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모습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에셀나무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이 기념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에셀나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여러분, 엘로이 살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지나가. 하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피시는,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곤고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잘되고 바쁜 거, 일정들 때문에 하나님과 찬송하는 거, 경건생활하는 거,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만약에 중단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을 먼저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먼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교제가 채워져야,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 교제가 없는 거야, 찬양이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면 작은 한마디 때문에 삐져, 곤고해져, 나약해지고, 금방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시험 들어.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충전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임 얻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이 다듬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을 뜨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시고, 오늘 일정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사업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직장과 사업도에서 하나님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고, 와, 저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좀 희생할 줄 알고, 조금 손해볼 줄 알고, 양보의 영성, 온유의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에셀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평생 그 이름 높이면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정말 너무나 거하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에셀나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에셀나무답게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늘지게 하고 쉼과 안식을 줘야 평안을 줘야 되는데 혹시 상처 주고 시기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에게 온유의 영성, 양보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셀나무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양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유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유의 영성, 양보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백성들 충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쉼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에셀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에셀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에셀 나무 같은 성도님 되십시오.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에셀 나무 생각하시면서 꽃들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2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일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에셀나무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온유와 영성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VIP들과 도시민족, 열방, 아파하는 신많은 수많은 백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백성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